너무 길어서 1절부터 5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우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그좀 하고요. 그 다음에는 51절로 또 이제 12지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멘.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 1절에 보시면 연병 후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해 본 대로 2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에게 그 미인계에 미혹돼 가지고 성적인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연병이 막 퍼져나갔는데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분노로 죄 짓는 그 남자와 여자를 창으로 심판하는 바라 해서 연병이 그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이제 큰 시험과 환란의 사건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재정비를 하시는 겁니다. 재정비를 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저 하늘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향해서 우리는 이제 나가고 있죠. 주께서 예비하신 그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이제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야길이라고 우리가 종종 표현을 하죠. 근데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유혹과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모아서 성취해야 될 우리 앞에 당면한 과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드린 대로 요즘 워낙 유튜브가 그냥 소식이 빨라서 지금 교계의 유명한 지도자들도 바로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늘 저 가나안에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 땅 위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 지도자들 혹은 교회 뭐 이런 소식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난관을 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민수기, 백성의 수를 세라는 그런 이름이잖아요. 원래 성경에 제목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원본에는 이 맨 첫 번째 단어가 따라서 제목을 붙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목이 없어요. 사실은 거기에도 그냥 자기네들이 붙인 거예요. 하나님이 붙이신 건 아니에요. 모세오경이 그냥 한 권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맨 첫 단어가. 그래서 이 이름이 광야에 다바르가 돼 있어요. 근데 다바르가 광야도 되면서 이게 또 말씀이라는 그 단어하고 발음이 같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는 거죠.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암시를 우리에게 영적 교훈으로 줍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인구 조사가 벌어지게 되는데 2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라고 그러죠. 첫 번째 인구 조사는
모세와 아론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론은 그 앞에 보면 죽지요. 예. 가나안 입성 직전에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아들 엘르아살하고 모세가 이제 인구 조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여기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러면서 이제 한 번 더 이제 정비를 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흩어진 마음들 이걸 이제 모아가지고 재정비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시련의 시간이 지나갔거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닥쳐올 어떤 영적인 전쟁 이런 것들을 두고 우리는 딱 내가 영적인 무장이 내가 잘 돼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이제 나를 살펴보고 늘 우리는 이제 재정비를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또 돌아보는 겁니다. 자, 이제 맥주 감사 전도 축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몇 명이 왔는가, 또 누가 왔는가 이런 것도 이제 점검해 볼 수가 있고,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계속 추적 전도를 할 것인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 쏟느라고 이제 달려왔는데 또 우리 또 구성원들 중에서 요즘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렇게 또 신앙이 처진 사람이 없는지 우리가 이제 돌아보면서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고 세워주는 일들을 또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인구조사는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위한 것이고 총 이제 전쟁에 나갈 총 인원수를 파악하는 데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도 2절에 보면 그런 것 같지만 근데 이제 쭉 5절부터 쭉 어느 장에서 난 누구 종족과 종족이 자꾸 나오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인구조사하고 다른 점이거든요. 왜 종족을 여기서 소위 들먹이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분배해야 됩니다. 땅을 분배하기 위한 인구조사가 여기에 곁들여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핵심은 첫 번째는 전쟁에 나갈 만한 총 인구수, 두 번째 인구조사는 전쟁에 나갈 만한 것도 되지만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핵심되는 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땅 분배를 위해서 이제 어느 지파에는 어느 종족이 있는가 이런 걸 이제 쭉 이제 파악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의 인구수하고 마지막 인구수하고 제가 노트에다 적어가지고 오는데 노트가 2권 있는데 모르고 마지막에 가방에 넣을 때 똑같은 노트가 2개 있어요. 근데 내가 적어놓은 노트인 줄 알고 가방에 넣었더니 이제 다른 건데 자관 인구수가 거의 같습니다. 약 1,820명인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약 1,700명 정도밖에 안 좀 줄었어요. 그다음에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두 번째 인구 조사에 이 사람들의 수는 누구죠? 첫 번째 출애굽한 사람들일까요? 첫 번째 출애굽한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거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숫자예요.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가고 첫 번째 출애굽 세대는 다 죽습니다. 심판과 시험에 넘어져서 다 죽고요. 지금 여기 두 번째 인구조사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숫자는 이제 새로운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거예요. 세대 교체가. 그래서 모세도 못 들어가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어지죠. 그다음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와 모든 것이 지금 이제 세대 교체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또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인구수가 어디가 많이 주는가 하면 아마 문하세 지파가 줄고 그 다음에는 반으로 확 주는 데가 어디냐면요.
루벤 지파입니다. 시므온 지파입니다. 시므온 지파. 왜냐하면 이 고라의 일에 연루되었거든요. 루벤 지파가 그러니까 루벤 지파 자손은 고라의 일에 연루되었습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가 조금 줄어요. 조금 루벤 지파가 거기 몇 절이냐면은 7절에 나오죠. 예. 루벤 종족들이야. 계수된 자가 4만 이게 좀 줄고 확 반으로 주는 지파가 이제 시므온 지파예요. 시므온 지파는 왜 그러냐면은 지난주에 25장에 있었던 바알부올의 사건, 이 모압 여자들에게 미인계에 속아가지고 그냥 여자들에게 달려가가지고 막 그냥 홀딱 빠져가지고 범죄하고 우상 숭배한 그 사건이 이제 바알부올의 사건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주동자가 누군가 하면 이제 여기 이 시몬 지파가 나오는데 거기에 12절에 시몬 지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숫자가 이제 주는데 여기에 그 시므리 제가 시므리죠. 시므리라는 사람이 그 주동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몬 지파가 바알부올 사건에 확 같이 그냥 막 휩쓸려 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많이 죽어요. 그래서 숫자가 절반이 줍니다. 근데 이거는 야곱이 창세기 그 끝부분에서 12지파를 향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잖아요. 축복기도 하는 가운데 또 예언하는 가운데 시므온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분리가 될 것이고 흩어짐을 당할 것이라고 이제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돼서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수가 줄어듭니다. 고라 자손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고라 일당은 땅이 산채로 벌려져서 거기에 그냥 바로 음부로 떨어져 죽죠.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그걸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잘못된 삶을 살았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시편 같은 데 보면 고라 자손이 이렇게 그 시편 같은 거를 잘 이렇게 짓기도 하고 다윗이 이제 고라 자손이 직접 지은 것이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주로 이제 다윗이라든가 다윗이 지은 시 같은 걸 잘 모아서 이제 잘 정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고라의 아들들은 그 아버지의 행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들은 신앙을 잘 지켰기 때문에 별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몬 지파가 급감하고 루벤과 갓 자손의 수도 조금 줍니다. 여기서 이제 배울 게 뭐냐는 거예요. 왜 숫자가 확 줍니까?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공동체를 망가지게 하고 파괴합니까? 죄입니다. 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범죄치 아니하면 우리가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할 때 발람의 입에서 나온 게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그래가지고 그들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승리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데 이들을 넘어뜨리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망하게 하는 게 죄입니다. 죄.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세상 죄가 들어와서 지금 음란의 죄, 그 다음에 명예의 죄, 여러 가지 세상 권세를 쥐려고 하고 물질을 향한 욕심들, 권력을 향한 욕심들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 교회를 지금 굉장히 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들이 정말 자기가 목회하던 그 교회에서 합당할 수도 있어요. 합당할 수도 있지만 지금 세습 문제가 좀 다른 세상을 향해서 좋은 이미지를 주지 못해요. 그리고 거기에 또 문제가 좀 있어요. 이런 것들 자기 자식을 향해서 그 교회가 그냥 막 어떤 이제 어느 교회인지 뭐 이름을 얘기 안 해도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 교회. 그리고 지금 그
참 얽히고 설킨 문제들 지금 참 제가 유튜브에 올리기 때문에 참 그런데 뭐 대부분 알고 있지만 성범죄와 교회 세습하려고 하는 그 목사님과 성범죄를 한 목사님과 서로 지금 물밑에서 서로 연결돼 있고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 주는 듯한 그런 보이지 않는 아주 그런 세상적인 아주 그 거짓과 술수와 탐욕과 세상에 그 죄악된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영적인 권능과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자꾸 알려지게 됩니다. 유튜브가 더 급속하게 알려지겠지만 그런 게 아니더라도 그러면 이제 자꾸 전도의 문도 막히게 되어질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 전하는데 아유 어느 교회 봐라 이렇게 된다든가 그렇지 않아도 그냥 영적으로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개인을 생각할 때도 이렇게 늘 영적으로 나 자신을 재정비하고 점검하고 또 점검하면서 영적으로 내가 혹시 약해지지 않는지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는 재정비를 하듯이 내 자신을 자꾸 영적으로 한번 돌아보면서 어느 부분이 약해지지 않는지 세상에 어떤 부분이 나를 미혹해오고 시험에 올지라도 내가 딱 서서 담대하게 물리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물리칠 수 있는 준비를 내가 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군인들이 저는 뭐 잠깐 간단한 병영 집체 훈련 이런 것밖에 안 받았지만 뭐 총 같은 것도 늘 이렇게 정리하고 또 뭐 이것저것 다 이렇게 평소에 늘 유사시에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탁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 해야 되겠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쟁은 결국 죄와의 전쟁이고 이 죄와의 전쟁이죠. 하와를 그 시험했던 뱀이 보암직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하며 뭐 또 뭐 탐스럽게 할 만큼 이렇게 세 가지 그게 있잖아요. 그게 다 모양만 바뀐 거지 그런 것들로 이제 우리를 공격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와 능력과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강력하게 흘러가지 못하도록 이런 것들이 이제 막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안과 기쁨과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내 속에서 막 폭발적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나타날 텐데 그걸 나타내지 못하게 하려고 이 지난주에 생각해 본 대로 이 발락과 발람이 그 뒤에 사탄이 우리를 연구하고 딱 이렇게 연구해서 어떤 부분이 약한지 그래서 그 부분을 파고 들어오고 공격하려고 한다는 것을 딱 우리가 이제 늘 기억하고 공동체와 나를 약화시키는 이 죄의 영향력을 우리가 이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늘 이 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우리의 죄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거룩이라는 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교회의 능력은 거룩에 있죠. 거룩에 있죠.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제 얘기가 나오거든요. 다음 주 이제 27장에 가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슬로브앗의 딸들 얘기는 잘 아시죠? 이제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아들이 없이 딸만 낳고 이제 죽었어요. 그럼 이제 이 딸들이 다 시집 가버리면 어떻게 되죠? 다른 집 바로 이제 시집 가버리면 대가 끊겨버리니까 땅이 없어지잖아요. 유업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슬로브앗의 딸들이 어떻게 하죠? 모세에게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죽었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여자라고 해서 유업을 왜 안 주십니까? 그러면 우리 아버지의 유업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런 와서 문제를 모세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의논을 하잖아요. 그래서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5딸이 이제 여기 헤벨의 아들 여기 몇 절에 나올 거예요.
27장 1절인데 26장에는 안 나오나요? 헤벨? 아무튼 그때 가서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다만 헤벨의 아들 그건 또 뭐 27장에 가서 나오니까 거기 가서 생각해 보기로 하고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하면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소외된 자가 없이 우리 마천교회 공동체, 우리 또 혹은 가족이라든가 영적인 공동체 교회에서 우리가 다 그냥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언뜻 보면 그 기준으로 보면 전쟁에 나갈 만한 아들이 없으니까 이들은 그럼 유업에서 빠지게 되느냐? 그냥 놔두면은 이 문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넘어갔겠죠. 그리고 슬로보아스라는 가문은 사라지게 되어지고 이 딸들은 그냥 물론 그러니까 이들이 결혼을 포기하고서라도 아버지의 그 유업을 계속 이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훈은 뭐냐면 소외된 자가 없도록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누가 이제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아름답게 누리고 천국을 이 땅에서 참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또 우리가 교회적으로 받는 축복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기쁨과 어떤 은혜를 다 나누어 가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도 참 사람인지란 부족한데 이 부분이 참 저도 약한데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잘 돌아보면서 내만 은혜 받고 우리 몇몇 사람만 그냥 영적으로 좀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만 나만 축복과 권세와 능력을 막 받고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충만한 하나님의 이 은혜의 유업이 한 사람도 소외됨 없이 그냥 한쪽 구석에서 그야말로 애들 말로 그냥 뭐 이렇게 주저앉아서 참 소외돼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가 하나님의 성도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함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어디든지 다 이가 피가 다 흘러가고 모든 영양분과 모든 산소가 다 공급이 돼서 온몸이 건강하고 온몸이 다 이렇게 힘차게 되어져야 되듯이 근데 어느 한 부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이 유업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지 못해서 어떤 지체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해가지고 정말 공핍하고 성장이 안 되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지체가 없는지 이걸 이제 잘 다 같이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소외된 자들이 없이. 그래서 슬로보아스의 5딸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넘어갔을 것이고 또 이런 교훈도 있어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모세에게 가가지고 이제 막 어떻게 보면 따지듯이 우리에게 이 유업을 줄 우리에게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주시오 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따지듯이 그 문제를 내놨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하나님 저에게도 이러이러한 약속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이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신 이 약속을 하나님 나에게도 성취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저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슬로보아스의 5딸처럼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매달리면 그래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고 슬로보아 5딸에게 유업이 주어지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도 성경에 있는 수많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은요. 광야라는 곳은 정말 불임의 땅이고 정말 죽음의 땅입니다. 근데 40년 동안 남자만 60만 명이 들어갔는데 40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았어요. 거의 숫자가 같다 그랬잖아요. 이건 이제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약속에 얼마나 신실하신지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지금 성취된 거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계속해서 배은망덕한 그러한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대로 하면 다 죽었어야 돼요. 이들의 행위를 볼 때도 그렇고 그들이 지나간 광야라는 장소를 볼 때에도 이들은 살 수 없어요. 그들의 죄악을 볼 때도 그렇고 그들이 지나간 그 길을 볼 때도 광야라는 장소를 볼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살았다는 건 기적이죠. 그들이 뭘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떡이 없는 땅인데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붙드니까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하늘의 떡으로 먹이시고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다음에 마시우게 하시고 그 불가능한 땅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살더라는 거죠. 우리는 부족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그분이 신실하셔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때로는 징계하시지만 다시 또 연단하시면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강한 군사로 지금 만드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가 더 큽니까? 심판의 무서움이 더 큽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더 큽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훨씬 크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감사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불가능의 땅을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붙들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